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 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조금 짜여진 것만 조금 봤는데 그 제목이 소년 심판이라고 말하는 드라마예요. 그 소년 심판은 김혜수 배우가 판사로 이렇게 나와서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법적 판결을 내리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사실 이렇게 저에게 눈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좀 일반적 TV에서 나타내기에는 좀 잔인하다 싶은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판사 김혜수는 소년범들을 혐오하는 판사예요. 참 의외죠. 13세 미만이면 어쨌든 우리나라 정서상 어린아이들이잖아요.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 바로 그 어린아이들을 대해서 범죄를 연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아이들을 갱생시키는 어떤 좀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보통 한국 드라마가 추구하는 분위기이자 기본적인 정서일 텐데 이 소년 심판의 주인공에서 나오는 김혜수 씨는 소년범들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어둡고 좀 공격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배우의 결정과 그렇게 하려는 모습이 조금 이해도 되고 공감이 돼요. 7살짜리 어린아이를 유인해서 죽이고 사체를 조각조각 내어 유기하고 현장 증거를 없애고 심지어 경찰에 자수하러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촉법소년이라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며 낄낄댑니다. 드라마를 보면 설마 요즘 애들이 저러겠어?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나타나는 이 에피소드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소년범들의 잔혹성과 함께 이 김혜수 배우가 이 소년범들을 경멸하고 정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에 대한 분노와 이 법원에 대한 분노가 함께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김혜수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들 2명이 장난으로 큰 돌을 집어 던져서 자기 자녀가 그 돌에 맞고 죽어버려요. 근데 이 잡혀온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6, 7살 정도로 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6살, 7살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판결을 3분 만에 결정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그 피해자의 엄마인 김혜수를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대고 가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6, 7세 때 그렇게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생긴 아이들은 어린 시절 사람을 죽이고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험을 하자 몇 년이 지나 청소년이 되어서는 집단으로 또래 여학생을 강간하는 강간범이 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결국 피해자인 여학생은 생을 비판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제가 드라마 전체를 본 것은 아니어서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드라마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가 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징벌이 갱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가 없는 용서는 무책임과 방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동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때 보면 자녀 잘 되라고 선생님 찾아가서 말 안 들으면 선생님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정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죠.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 교사직을 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인지 제가 학교 사역, 학원 사역을 한참 할 때 만나봤었던 우리 기독교사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보려고 신앙으로 좀 이끌어 보고 아이들이 딴 길 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기독교사의 사명으로 내가 교사가 된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함이야 라는 이 사명감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던 이 노년의 교사분들이 시대가 너무 변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조기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 가운데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혹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벌점만 주고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도 이유도 갱생도 교육도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 애타는 마음 하나 없이 학교를 지켜가고 아이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학교를 떠나는 것을 좀 보면서 되게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 만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쪽 면만 부각시켜 설명한 내용이라 종합적인 사고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계가 없는 용서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징계도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보여집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가 이 징계를 둔 이유가 너 사랑해서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기에 보상하게 하고 사랑하기에 배상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건제는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상제,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속건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이제 5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이고 6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웃의 물건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이 15절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성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지중해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물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는 진설병이나 11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먹지 말아야 할 성물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가 바로 이 성물에 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성물에 대한 범죄는요, 일반적인 범죄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마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대부분 신의 징계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이 범죄는 신의 징계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성물에 대한 범죄는 신의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에 대한 범죄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내가 몰라서 행한 거지만 신의 물건을 잘못 건드리고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죠? 왕의 물건만 잘못 건드려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기도 하던 고대 시대에 신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으니 그것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순양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징계가 임해야 되는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원물의 5분의 1만 배상하라고, 물론 원물과 함께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신에게 행한 범죄치고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율법의 내용은 징계의 의미보다는 교육의 의미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내 물건을 건드렸으니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의 보상제인 속건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신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인 것이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배상의 목적이 징계에 있지 않고 사랑과 교육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6장 2절과 3절입니다.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이 두 번째 내용인 이웃에 대한 속건제의 핵심 단어는 이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거나 부인하거나 맹세하거나 해요. 제가 앞부분에 한 것과 핵심의 내용이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속건제는요, 총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전당물을 속였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거나, 마지막으로 3절에 분신물을 취득하고도 거짓 맹세하는 것이라고 할 경우에 이웃에 대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 법률에 대한 속건제 내용은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됩니다. 무엇과 똑같죠? 여호와의 성물과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성물도 원물과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그렇게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속건제란 이름으로 묶여 있어요. 5장 후반부부터 6장 초반부까지. 그리고 그 내용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의 내용과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죄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냐 이웃의 물건이냐가 아니에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핵심은 왜 여호와의 성물은 부지 중에라고 말하고 왜 이웃의 물건은 부인하거나 속이거나 거짓 맹세하거나일까요? 다시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한 잘못에 대한 처벌의 결과와 모르고 한 처벌의 결과와 이웃에 대해서 속이거나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한 것에 대한 대가가 둘 다 똑같이 원물건 플러스 5분의 1, 즉 20% 추가로 배상하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부지 중에 행한 행동인 20%만 추구하는 게 이해가 돼요. 동의도 되고. 그건 하나님의 배려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당물을 속이고 도둑질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고 남의 물건을 주었는데 거짓 맹세까지 한다는 건 누가 봐도 고의죠. 즉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고의인데 왜 징계의 수위가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한 잘못이니 범죄의 대상이 달라서 하나는 실수한 거고 하나는 고의로 한 거지만 대상이 다르니 범죄의 수위는 징계의 수위는 같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 좀 건방진 것 같지만 피해자인 이웃의 쪽은 가해자를 위한 배려 때문에 너가 그걸로 죄를 지었지만 내가 20%만 징벌하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피해자 쪽은 좀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속건제에 대한 법률의 핵심은요, 여호와와 이웃이라고 말하는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한 징계의 내용이 아닙니다. 레위기법에서 말하는 속건제는 여호와와 이웃으로 구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같은 거예요. 속인다는 사실은 이웃을 속이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도둑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이 부인함의 행위는 이웃에 대한 범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범죄예요. 또한 잃은 물건을 주었을 때 행하는 거짓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법적인 논쟁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신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징계인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법에 의하면 이웃에 대한 배상법은 이미 다르게 배정되어 있어요. 소나 양을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어요. 20%가 아니라.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있고 도둑의 손에 있으면 최소 2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즉 이웃의 물건에 대한 배상의 징계는 4배나 5배 혹은 적어도 2배는 갚아야 되는 징계의 내용이 원래 규정되어 있어요. 출애굽법에 의하면.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죄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출애굽법에 의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실제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배상과 더불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거나 부인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해야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속건제예요. 따라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배상법과 레위기에서 나오는 속건제에 따른 배상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면, 그렇게 비교해 보자면 이웃에 대한 범죄의 처벌은 2배, 4배, 5배로 높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처벌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처벌인데도 신의 징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처벌인데도 5분의 1로 낮은 처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범죄보다 이웃에 대한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으며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행한 행위가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되겠어요?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피해를 봤으니 너는 배상하라는 의미로 우리 주님은 속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에게 피해를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즉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징계에는 우리를 향한 보호와 우리를 향한 교육과 우리를 향한 자유함이라고 말하는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가벼울까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아니죠. 속건제의 기본적인 사고는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빚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빚을 진 빚된 존재가 됐죠. 빚을 진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채물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려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끼친 손해이자 범죄를 보상하게 하셨어요. 속건제에 사용되는 이 속건 제물이라고 말하는 이 야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종인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피해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중대하고 무거운 죄를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미약한 처벌로 징계하셨어요. 아무 처벌도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미약한 처벌이라도 존재케 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건 그 안에 사랑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도겠죠. 당연히 주의 품 안에 들어오라는 초대인 겁니다. 이처럼 주의 징계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기다림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속건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를 향한 감사의 선물인 거구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했다고 이런 대가를 요구하시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삶 가운데 하늘의 징계 같은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받아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바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내가 거짓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에 너희는 20% 속건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때론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그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더 내어드리며 주님의 법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아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자리가 주님 하늘의 징계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겨움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혹 주여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주님 부족함과 나의 부지 중에 행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을 때에 선한 길로 사랑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